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스라엘 곧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우셨던 그 현장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조각조각 갈라졌던, 그리고 남북으로 갈라졌던 이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실제로 다윗이 이 왕이 되었을 때, 그때는 이스라엘 전역의 왕이 한 번에 된 것이 아니라 이 헤브론 곧 유다 땅에서 그곳만을 다스리는 왕이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하 5장 말씀을 보면 당장 1절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때로부터 어떠한 역사가 시작됩니까? 이스라엘이 하나의 통일 왕국으로서 분열되지 아니하고, 또한 나약한 그 전에 이제는 블레셋의 침공을 받아서 그렇게 흩어졌던 사분오열된 그 미비한 모습을 떨쳐버리고 하나로 하나님이 세워 강성하게 하시는 부국강병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그때 당시까지는 이 여부수 사람들이 점령하여 살았던 그곳을 이 하나된 통일 왕국으로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요.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힘과 용기 그리고 능력과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시온산, 다윗의 성,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하십니다. 여부수 사람이 얼마나 자신만만했던지 아마 그도 그럴 것이, 이 시온산 그 예루살렘 그 지역이 고산지대이다 보니까 함부로 올라올 수 없으리라, 이길 수 없으리라 자만하며 교만하며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이 상황과 또한 지형과 또한 형편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과연 이 시점에 다윗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는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볼 때 주로 주목하게 되고 또한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윗이 강성하게 됐구나, 곧 그 강성함에 집중하곤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을 당장 들으면 우리의 마음엔 어떤 생각과 또한 감정이 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다윗이 이렇게 강성해졌구나, 그 강성함과 축복과 그렇게 잘됨, 그 성공의 역사가 그에게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도 한편 들거든요. 한편으로는 어때요? 이렇게 강성하지 못한 상황에 놓여 있는 대부분의 삶 속에 왜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의 삶에는 항상 크고 작은 문제가 있고, 아무리 있어도 앞날이 걱정되기 때문에 그 앞날의 걱정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모두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어떠한 생각을 갖게 돼요? 도대체 나는 하나님과 언제 함께하여 강성할 수 있게 되는가를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할 것은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 쌓아둔 사람도 앞날의 싸움에 대한 걱정이 없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는 그 앞날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영역을 넘고 우리의 소유를 넘고 또 우리가 준비한 것을 넘어서기 마련이기 때문이고요.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제 우리는 먼저 고백할 수 있고 또한 경험하고 또한 고백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기를,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할 만큼, 그리고 은혜인 만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우리가 해서 살았고 돼서 살았고 준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게 하신 은혜로서 살아온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그만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앞날에 예비된 그 장래의 싸움, 그 장래의 싸움에 대한 염려가 없는 사람은 전혀 없으며, 이것은 자녀를 통해 혹은 그 손자를 통해 주변을 통해 혹은 나의 노후에 대해 건강에 대해 혹은 이날의 현실에 대해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오늘날 하나님이 강성하게 하셨다는 이 하나님과 함께한 다윗의 삶은 부럽고 혹은 나의 삶을 낙심케도 할 근거가 되기도 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며 품어야 할 온전한 마음은 하나님, 나도 이 다윗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여서 강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가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여서 강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다윗을 이기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쳐서 무찔러 점령하게 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성전이 지어지게 된 것처럼 나 또한 그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만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보는, 이 내용을 보는 우리가 가져야 할 마땅한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이미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후에도 후술하겠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항상 중요했던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과 함께함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한마음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중요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셔서에 집중한 사람들이 오늘 우리이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강성하여 졌다라고 하는 그 강성에 초점을 맞추게 될 때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묵상해 왔듯이 사울처럼 되고 나발처럼 되고 또한 이 세상에 인색하여 교만한 그런 어리석은 사람처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묵상해 왔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다윗이 그 삶의 강성함에 초점을 맞춰 살았다면 그는 하나님을 애저녁에 떠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언제나 함께해 주실 때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했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나를 쉴만한 쉴만한 물가 어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백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사울에게 쫓길 때였습니다. 비참한 상태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알아주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또한 지지해주는 사람 하나 없을 때였습니다. 굴에서 굴로 유리할 때였습니다. 미친 체함에 침을 질질 흘리며 문지박을 그적거리며 핥을 때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디 강성함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이 함께 안 하셨습니까? 만약 그 강성함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고 근거고 또한 표시라고 한다면, 그리고 거기에 다윗이 만약 초점을 맞췄다면 다윗의 인생, 지금까지 딱 이날 이전까지의 모든 삶은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석이 돼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성하여지는데 다윗의 삶은 강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잘 되는 줄 알았다가 엎어지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죽게 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이 깨졌습니다. 도망칠 수밖에 없었고 유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의 존엄도 이전에 가지고 있던 권세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 지키겠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었는지 우리는 다시금 주목해야 합니다. 이 내용을 보고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으므로 강성하여졌다라고 하는 이 대목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출 것, 곧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에 집중해야 하는 것은, 그리고 잘 알아야 하는 것은, 다윗은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여 그 뜻을 이루는데, 그 영광을 돌리는데 그 삶의 목적을 다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다윗의 마음, 그 마음과 중심은 앞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그 장래의 싸움을 싸워 이기며, 그것이 그 위기가 문제로 또한 망하는 이유로, 그래서 결국 끝나버릴,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도 다 잃어버릴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비결이 되기도 하였는데요. 이에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이 말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이제 헤브론의 왕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모든 지파로부터 추대를 받아 이스라엘 온 지역의 왕이 됩니다. 모든 지파의 왕으로서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바로 여부수인의 땅 예루살렘을 점령한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 소식이 주변 그 두로라고 하는 나라의 소식이 나라에까지 들려지게 되었고, 당연히 그렇죠. 그곳의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또한 백항목과 그리고 기술자들 곧 목수와 석수를 보내줍니다. 왜 보냈는가 했더니 여러분, 그 사람이 무엇을 해줘요? 다윗을 위한 궁궐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어떠한 마음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다윗은 바라지도 않았는데 집이 생겼습니다. 자신이 살 거처 곧 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것뿐인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 것뿐인데, 그 하나님께 집중했던 그 다윗의 삶에 하나님은 궁궐을, 다윗의 집을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너무나도 좋은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생각지도 못한, 내 힘을 쓰지도 않아도 될, 내가 노력하지 않은 집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속에서 다윗은 무엇을 깨달아 알고 무엇을 그 마음에 품고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것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 나라를 높이신 것을 그는 알았다고 합니다. 즉, 다윗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 그 일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됐구나, 잘 됐구나, 너무 좋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혹은 되게 하심에 하나님께 감사, 집 주심에 하나님께 감사, 내가 힘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와 같은 아름다운 궁궐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그냥 끝내는, 그러니 여러분, 이 말 이면에 뭐가 있어요? 주신 것에 감사, 그것을 누림, 그리고 즐김, 그러나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망각하지 아니한 채. 다윗에게 무엇이 있었다? 바로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사 세우시고 왕으로 삼아주시고 이렇게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는 알고 이 목적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다윗이 사무엘 하 이후로부터 쭉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읽게 되겠지만 그의 삶에 항상 염두에 둔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었고, 보답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보답하는 것에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하 5장 이후에 바로 그 다음 장인 6장에 뭐가 나올까요? 다윗이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하나님에게를 다윗의 성으로 옮겨온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7장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성전 짓기 원합니다, 서원한 일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잘 보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다윗의 왕됨에 있어서, 그가 헤브론의 왕으로서 시작하여 이스라엘 온 지파의 왕이 되기까지 통일된 이스라엘의 곧 그 제국의 왕으로서 있게 될 때 항상 그의 머릿속에 있었던 것, 그 마음속에 심중에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그 삶의 개인의 번영과 어떤 영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와 즐거움이었던 것이 아니라, 어디에 그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그리고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삶일까? 하나님 이 삶을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나를 세우시고 왕으로 삼으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하신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기도하며 연구하고 고민하고 애쓰고 분투했던 이 다윗의 삶을 우리는 대놓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맞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나아지게도 하십니다. 좋아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고작 한다는 것은 찬양과 감사, 그러나 그 이면 속엔 그것을 누리고 즐기는 것 외에는 다른 데 관심이 없는 우리의 아주 얄팍한 신앙의 고백일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 주심에 감사합니다. 잘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공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마치 다윗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집 주심에, 좋은 집 주심에도 감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그 감사의 고백을 넘어서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가 마땅히 고백할 것은 뭘까요? 이와 같은 감사의 제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아지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닙니다. 좋아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종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인생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다시 우리 설교의 시작으로 넘어가서 사람들은 자꾸만 무엇하곤 합니까? 착각하게 하곤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일에 티가 어디서 나는가? 잘되면 난다라고 착각하고요.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을 떠나는 사람은 왜 떠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돼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어려운 일만 계속돼요? 라고 하며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건 맞아요?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요. 버티고 견디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사실 버티고 견디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이를 꽉 깨물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뭘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가능치 않은 일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렇게 붙들려 살아갈 때 하나님이 붙드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래도 살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감사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까?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아마 제가 하나님이라면 모르긴 몰라도 참 안타까우면서도 때때로는 답답하실 것 같아요. 나 지금 여기 있는데, 나 너와 함께 하고 있는데, 어디든지 너에게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동행하며 그 길을 인도하며 주장하며 너를 도와주고 있는데 함께 해달라고만 하는 너, 오늘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다가 좀 됩니다. 다윗처럼 막 집이 생기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또 강성하게 하실 때 어떻습니까? 삶의 최종 목표, 신앙생활의 목표가 하나님과 함께하여 강성함에 있다 보니까, 성공함에 있다 보니까, 잘됨에 있다 보니까 그 다음이 없습니다. 잘됨에 감사, 잘됨에 영광, 그러므로 그 잘되게 하신 하나님 자랑, 그러나 그 잘됨을 통해서 내게 또 달리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 목적에 대한 소망은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질문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래요, 성공을 주시고 집도 주시고 또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졌던 그 삶과 같은 그 은혜를 더욱 부어주실 때 여러분은 그것 가지고 무엇 하시고자 하십니까? 어떠한 연구와 고민이 있으십니까? 물론 여러분 이와 같은 고민들 한다고들 하죠. 하나님, 제가 로또만 되면요. 하나님, 제게 좀 물질적인 축복만 주시면 이거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져보지 않은 그것 말고 지금 내게 주신 하나님의 형편과 은혜 속에서, 이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나는 무엇하고 있는가?
지금 그 훈련이 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스스로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볼 것은 다윗은 정말 항상 그랬습니다. 내게 주어지고 맡겨진 상황과 형편과 은혜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 나는 어떠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것인가? 그러니 그는 무엇할 수가 있었습니까? 항상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죽기 직전까지 그가 항상 가지고 있었던 것은 뭘까요? 그의 목소리였고, 그리고 그의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지켜주는 사람조차 없는 너무 외로운 그 상태, 유리하고 돌아다니고 도망치며 과거의 영광 하나 없이 비참한 곳에 그렇게 있어야 되는 그 외로움 가운데, 그러나 다윗은 못했어요. 내게 주신 은혜 안에서, 내게 주신 형편 속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돌리며 그 목적과 뜻을 어떻게 돌리며 살 것인가. 이에 그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께서 주신 능력과 힘으로 그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노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본 이 사무엘하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상 그 다윗이 가지고 있던 어떤 능력이나 권세, 곧 세속적인 그 세속적으로 잴 수 있는 그 단위가 커졌을 뿐이지, 사실상 이전부터 다윗이 계속해서 해왔던 일이기도 합니다. 그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가 가진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거니와,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전지파의 그러한 왕이 되었을 때, 그러므로 군사력도 있고 재력도 있고 힘도 있는 그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무엇을 하고자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회복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되게 하고자, 그는 하나님을 위한 집,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하며 드리기로 결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다윗의 마음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음성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마음,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이 중요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이 다윗과 같은 복을 누릴 수가 있고요. 강성할 때나 연약할 때나 부족할 때나 힘겨울 때나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 강성함의 하나님과 함께함을 두고 그것을 근거 삼아서 하나님 함께 하신다 안 하신다를 감히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불변한 진리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느낌을 받고 어떤 마음을 갖든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내 안의 진리로 모신 채, 그러니 여러분 그때로부터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요? 다윗처럼 바뀌기를. 이 삶에서, 그리고 이 역할 가운데서 나를 무엇으로 삼으셨든지, 때로는 엄마로, 아빠로, 가장으로, 가족으로, 혹은 한 사람의 직장인이나 사회인으로 삼으신 이 삶 속에서 이 형편 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영광 돌릴 수 있겠습니까?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는 꿈꾸고 소망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진정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잘 믿어, 그래요, 복받는 인생과 가정에는 바로 이와 같은 다윗의 성정, 곧 그 중심이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삶은 언제나 여러 가지 풍파를 마주하기 마련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장래의 싸움을 두려워하는 까닭은 앞에 어떤 일이 올지 모르는 우리고, 그리고 그 일을 우리는 완벽하게 대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흔들림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을 때, 그러나 그 속에서 어떤 사람이 끝까지 잘 될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복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가는 바로 어디에 있어요? 신실하게 성도의 항상성, 한마음께서 계속 얘기하죠. 성도가 성도답게, 교인이 교인답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지켜지고 누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이후 다윗이 만났고 또한 만나게 되었어야 했던 블레셋과의 싸움인데요. 이에 우리가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냐 하면 다윗이 이스라엘 전지파의 왕이 되었고 그리고 여부스 사람의 땅 곧 지금의 예루살렘을 점령한 이후 두루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고 기술자를 보내고 재료를 다 보내서 다윗을 위한 집을, 그 궁궐을 지어준 이후의 일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모든 것이 잘 되리라, 이제 문제 없으리라 라고 한 그 다윗과 이스라엘 가운데에 블레셋 사람들, 그런데 잘 기억하세요. 사울과 사울의 세 아들을 죽이고 말았던 그 강대한 나라와 군사들이 지금 잔뜩 골짜기를 메울 정도로 진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깨닫게 하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문제가 있다 없다? 있다,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보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사람들 자꾸만 착각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강성한 사람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러한 삶을 우리는 꿈꾸고 바라며 하나도 내 마음에 거스르는 것이 없어야만 하나님께 복받은 상태인 줄 착각하지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어때요? 항상 앞에 곧 장래에 닥칠 싸움을 준비하는 싸움이고 그 싸움을 하나님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권세로 이겨야 하는 인생의 숙명을, 그 속에서 드러낼 하나님의 영광을 준비하고 나타낼 그러한 사명을 가진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다윗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에 강성해진 이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위기가 있었으며, 그 위기는 어떠한 위기? 이전의 이스라엘을 완전히 사분오열, 그래서 그 여파가 7년 6개월이나 있게 된 그 상처를 다시 남길 문제가 찾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이 블레셋의 군사들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우리가 이전에 함께 나눴던 말씀을 생각해 보면 더욱 분명해지는데요.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철기, 곧 그 철로 된 무기와 도구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그것들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음을 이미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이 사울과 요나단이 이제 사울이 왕이 된 직후에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칼을 가진 사람이 누구만 있었다고 합니까? 누구만 그랬다고 합니까? 사울과 요나단 두 사람 외에 아무도 없었다라고 했기 때문이고요. 그만큼 블레셋이 무엇했다고 했어요? 이 철기 문화, 철을 가지고 도구를,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이 기술을 굉장히 아꼈고 자기들만의 고유의 기술로서 지켰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싸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로 따지면 다윗의 나라는 활을 쏘는데 블레셋은 총을 쏘고 포를 쏘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탱크를 어떻게 이깁니까? 돌 가지고 이깁니까? 막대기 갖고 이깁니까? 지금 말이 안 되는 싸움을 이스라엘은 다시 해야만 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7년 6개월 동안 나아질 수 있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보십시오. 이 다윗이 헤브론의 왕이 된 이후 7년 6개월 다음에 이스라엘 전 지역의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그 안에서는 내전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편,
그리고 나머지 사울의 편, 곧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은 항상 서로를 계속해서 견제하고 싸우고 전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벌써 그 나라 안에서 국력이 소진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소진됐습니다. 그리고 그 소진되기까지 그 전에 무엇이 있었어요? 블레셋으로 말미암아 그 왕이 죽고 왕자 셋이 죽은 아픔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냉정하게 따져봅시다. 무슨 힘이 있었습니까? 과거 7년 6개월 전에 블레셋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죽었습니다. 한 나라 이스라엘의 왕이 죽었습니다. 하나 되었을 때 이미 그렇게 패배했습니다. 왕자 셋도 죽었습니다. 그 어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두 개로 갈라졌습니다. 유다와 나머지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그 갈라진 나라 사이에서도 전쟁이 있었습니다. 싸움이 있었습니다. 7년 6개월 이후 다시 그 나라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전보다 더 기세등등한 그 모습으로 이미 르바임 골짜기라고 하는 그 골짜기에 예루살렘 앞 그 골짜기를 가득 메운 무시무시한 군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게 합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도 강성한 이스라엘 앞에서도 무엇이 예비되어 있었다? 피할 수 없는 장래의 싸움이 예비되어 있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싸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강성한 인생이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 마음을 거스르고 인생을 거스르고 내 삶을 거스르는 아픔이, 그리고 아픔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장래에 예비된 싸움이 있고, 그 싸움을 마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바로 이와 같은 다윗과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통해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진정 다윗은 이 장래에 예비된, 그리고 현실이 된 이 싸움 가운데에서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담대히 나아간 다윗의 모습은 다음 말씀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이는 기록된 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의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 이 다윗은 담대히 나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장래에 예비된 싸움을 다윗이 어떻게 나아갔는가, 어떻게 담대함으로 나아갔는가를 보면 그는 기도함으로 나아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저 이 싸움을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는 근원적인 기도. 즉 우리가 인생에서 마주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 문제를 마주하는 순간 하나님 풀어주세요. 안 되면 되게 하세요. 어려우면 해결되게 하시고요. 또 고통스러우면 편해지게 해주세요.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과 달리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놓고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는 이와 같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다릅니다. 이는 보통 사람이 앞서 어떻게 기도한다고 했어요? 당장 전쟁의 위협 가운데 이미 가득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 블레셋 대군을 보았다면 그 대군과 같은 문제가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혹은 가족 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앞에 찾아오게 되었을 때 나에게 10년 이상의 생채기를 준
그 상처를 준 동일한 문제가 다시 찾아오게 된다면 아마 보통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풀어주세요, 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물리쳐주세요 라고 했겠지만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할까요? 이 일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갈까요 말까요? 오늘 이와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응답하신 뜻대로 살아갔던 이 다윗을 이기게 하심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으려면 우리는 이 다윗과 같은 중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진정 다윗의 중심, 그 중심은 평범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과 달랐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셨다라고 그랬고 계속 반복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중요한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열망하고 바라는 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는 항상 무엇을 연구하고 물었다고 했습니까?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를 그는 물어왔다라고 하는 것이며, 그러니 그는 무엇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상황이 안 좋고 괴롭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중심으로 다윗은 살았고, 그러니 그가 높아졌을 때, 많은 것을 가졌을 때도 결국 그는 이 삶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고요. 이 중심을 가지고 살아갔던 다윗이었기에 7년 6개월 그리고 그 이전에 어마어마한 상처를 남긴 그 삶의 위기, 그 나라의 위기가 예정된 싸움이 다시 있게 될 때에도 그는 무엇할 수 있었을까요? 승리 주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단번에 된 것이 아닙니다. 단번에 하나님 앞에서의 마치 변덕과도 같은 그 순종이 아니라 항상 그의 삶이 그랬고, 그의 중심이 그랬고, 그의 마음이 그랬고, 그의 목적이 그러했기에 하나님이 중요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중요했어. 내 삶이 강성하지 못하고 약하고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항상 그 마음의 소원과 기도가 뭐였다고요?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어려움을 푸는 게 아닙니다. 힘든 이 삶 좀 쉬워지는, 그 난이도가 나아지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열망을, 그러한 인생의 목표를 가진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은혜 속에서, 나의 이 형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오니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고백함 가운데 그 중심으로 살았던 다윗이기에 문제를 만나도 동일하게 하나님 고백하고,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 찬양하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뛰쳐나가지 아니한 채, 아마 사울이라면, 나발이라면 벌써 뛰쳐나가 자신의 뜻대로, 마음대로, 욕망대로, 계산대로 살아갔겠지만 다윗은 무엇합니까? 기도할 수 있기를. 무엇을 놓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는 기도했고 응답받았고 순종했고 승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의 삶에 있을 그 장래의 싸움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 앞에 예비된 그 장래의 모든 싸움에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곧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이기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것은 도리어 그 싸움을 이기는데 우리의 삶의 목표를 두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고 내 삶을 쉽게 하는데 인생의 소망을 두지 않는 이 다윗과 같은 중심 가운데 있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때,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워 삼으신 인생의 목적, 바로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정리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이 세워 삼으신 목적을 알 때라고 한 것에 주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는 여러분, 이 안에는
다윗이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지식과 지혜, 곧 다윗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담겨있기 때문이고요. 다윗은 무엇을 알았던 것일까요? 이 내용을 통해 우리는 아는 바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음을 다윗은 알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즉 우리의 인생 누가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고요. 우리의 삶 누가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바꿔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우리가 무너져도 우리는 염려 없고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아픔이, 장래의 싸움이, 나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그 고통이 내 앞에 반복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는 우리를 세우시는 것은 뭐예요? 힘도, 능력도, 권세도, 재산도, 사람도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우심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의 중심이었고 다윗의 고백이었고 다윗의 깨달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입니까? 다윗은 알았습니다. 나를 왕 삼으신 하나님, 곧 내게 맡겨진 역할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을. 이는 여러분 다윗의 항상 있었던 목적의식과도 맥락을 같이 하는데요. 이는 다윗은 언제나 무엇했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했고 하나님께 찬송하기를 그는 원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즉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내게 일확천금을, 그 축복을, 로또 당첨을, 연금 복권을 혹은 사업 성공을 허락해 주시면 그 재정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라고 있지도 않은 것 가지고 계산하고 판단하는 어느 그 꿈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이 삶과 형편과 은혜의 자리에서 나를 나 되게 하신, 나 삼아주신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돌릴 것인가, 그 하나님의 뜻을 다윗은 물었고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갖는지, 이는 다윗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나의 사명과 그리고 그 부르심, 소명을 놓치지 않는 은혜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이든지 목동이든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다윗이었기에 유혹이 와도, 물론 넘어질 때 있었지만 그러나 아픔이 와도 그는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는 고백하고 간구하고 응답받아 순종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다윗의 중심으로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엄마로, 아빠로, 혹은 누군가의 형제와 가족으로, 그리고 자식으로, 혹은 사회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맞습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장래의 싸움을 마주해야 하고 그 불안과 공포 가운데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내용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해야 될까요? 세우시는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 자리에서 맡기신 그 사명과 뜻을 이루기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문제가 풀리고 어려움이 그치고 힘겨움이 사라지는 편한 삶을 간구하지 않겠사오니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여러분 이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그렇게 이긴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중심이 있었기에 다윗은 뛰쳐나가지 않았고 도망가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여. 여러분, 블레셋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온 의지하였던 우상들 다 버리고 도망쳤다라고 했습니다. 바알브라심, 곧 그들이 끌고 왔던 바알의 우상들을 다 흩으신 하나님의 역사가 7년 6개월의 고초와 고통과 상처와 부끄러움을 넘어서 진정한 전화회복의 역사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역사를 우리 한마음교회가 이루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에 예비된 그 장래의 싸움은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두려운 일들 뿐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노래하듯 우리의 인생은 모든 것이 은혜였으며, 그러니 우리의 삶,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산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살아왔사오니, 주여 이제 우리에게 그 다윗의 중심을 더욱 허락하시고 굳건히 하사 다윗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 그 세우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그러니 상황이 좋아지는 것보다, 내가 얼마를 가진 것보다, 혹은 어떠한 일들을 하는 것보다, 누구와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 우리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삶이 어디에 있든 어떠한 역할을 맡았든 무엇을 해야만 하든지 그 속에서 영광 돌릴 우리의 삶의 소명과 목적을 눈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있든지 하나님을 노래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이 내가 꿈꾸고 바랬던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왕의 지팡이가 아닌 목자의 지팡이가 쥐어져 말통하는 사람 하나 없는 그 목동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다윗이 알아주는 사람, 아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없이 홀로 있을 때에도 내게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노래하였듯, 왕이 된 그때도 그 힘과 권세 속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자 몸부림쳤던 그였던 것처럼 우리 한마음교회도 그러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맡은 바 역할과 목적을 이루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싸움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으로, 우리의 구세주 되신 구주 예수의 권세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래의 싸움이 축복이 되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영광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